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은혜는 시작이 아니라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이죠. 정치적 논쟁 중에 하나인 납세 논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종려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네, 오늘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일 이야기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고 모레일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보통 일주일을 지켜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따지고 보면 8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니까 실제로는 8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절기는 얘네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얘네는 언제 공부하나 싶어. 항상 보면 절기 3대 절기에 앞뒤로 3일씩 붙여서 보통 절기 방학을 보름씩 해요. 얘네들은 지금도. 그러면 최소 공휴일이 며칠이에요? 45일. 3대 절기니까 공휴일이 45일이죠. 그리고 안식일 지키죠. 안식일이 52일이에요. 그러면 1년에 며칠 놀아요? 더하기가 안 되시면 97일을 놀아요. 97일 노는데 97일만 노는 건 또 아니에요. 이제 성전 티시베 아브라고 성전 파괴일도 있고, 그 다음에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신년이 있어요. 여러분 이란도 얼마 전이 신년이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세요. 얘네들은요 이 절기를 따지는 게,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인데 얘네는 다 자기네 종교에 따른 신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 100일은 쉬어. 근데 경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 근데 6월절이 그 중에 최고 명절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몇만 명 되지 않던 예루살렘 도시가 수십만 명 이상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원래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주둔해요. 총독 관저도 원래 거기 있었는데 3대 절기에만 뭐하러 오는 거예요? 밀란을 감시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게, 의무를 부여하면 어디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니까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도 다른 절기보다는 어떤 때 의미가 있어 보여요? 6월절에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있다. 어떤 임금이 그 백성을 위해서 잔치했는데 다 불렀어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렀어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른다. 그건 누구 마음? 왕 마음이지. 딱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 잔치가 벌려졌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잔치가 있는데 초청을 했는데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 그 누구예요? 보통 이럴 때는 듣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은혜는 준비되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은혜가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것 같지만 날마다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어느 날은 받고 싶어도 안 받아지고, 어떨 때는 그냥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쏟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날을 꿈꿔요. 언젠간 우리가 1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야, 우리가 10년 전에 40일 기도도 했고, 우리 그때 나온 청년들, 청소년들 맛있는 것도 사줬는데, 야, 이제는 사주고 싶어도 사줄 애가 없다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10년 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야,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 사줬는데, 그렇게밖에 우리 아이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지니 감사하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시작이 아니라 전부예요. 내 능력 갖고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름은 은혜다. 2절 보면,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임금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아들의 혼인잔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딱 누가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려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 되어 신랑 대신 누구를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중매하려고 그랬는데 중매가 잘 돼요,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중매가 안 돼.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 했대요? 여기서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신랑 대신 누구를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를 막 만나게 하고 싶어요. 유대인의 결혼식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유대인은요, 약혼의 기간이 있고 결혼의 기간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제가 신랑이라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면 잔치 마지막 날에, 보통 잔치 7일째 되는 날에 딱 그 여인, 신부 되고 싶은 사람 여인 앞에 딱 포도주 한 잔을 올려놔요. 마시면 결혼을 하겠다는 뜻이고, 안 마시면 거절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치 7일을 성대하게 해야 돼요? 지질이 궁색하게 해야 돼? 예. 성대하게 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혹시 다이아라도 있으면 거기다 다이아라도 탁탁 놓으면, 다이아 때문에 마시는 건지 뭐 때문에 마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딱 포도주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 남자는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그 여인을 데려올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뭐가 있냐면, 집을 지으면 그 아버지는 뭐 할까요? 이 집만 지으면 며느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결혼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혼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집 짓는 기간을. 요셉은 그 집 짓고 앉아 있는데 부인이 뭐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요, 진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으면 억울해서라도
마리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에게 분명히 보여져 나타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려와요. 근데 집을 짓는 동안에 아버지는 뭐 해요? 야, 우리 아들 결혼한다.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집 짓는 시간이 왜 길어? 짧죠. 돈이 많으니까 짧고 빨리 데려오고, 없으면 이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처녀들은 모르죠. 왜? 신랑이 후라이를 까고, 후라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북한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잔치는 일주일 동안 실컷 벌어놓고 가진 게 일주일 잔치할 돈밖에 없으면 나가서 이제 개고생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미 신랑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미 자기 아들의 집이 준비돼 돼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야기들은 항상 혼인 잔치는 내 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다, 그래서 내 아들 결혼한다 이야기하고 실제로 집이 딱 준비되면 결혼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미리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그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 진짜 잔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이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는, 왕이 초청을 했는데 5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4절 보면 4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다가 막 박장대소 하고 웃지 마시고 오늘 웃고 가시면 되는데, 4절 시작. 다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왜?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좀 전에 종들을 보내서는 초청을 했고, 워낙 임금이니까 또 바로 다른 종을 보내서 이제 진짜 잔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소와 살찐 짐승만 잡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요. 여기에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돼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음식만 준비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예복까지, 초청자의 예복까지도 임금이니까 다 준비되었다. 진짜 부자는 축의금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 부자는 원래 안 받더라고. 이게 희한해. 우리는 진짜 부자가 아니니까 이제 축의금을 받는데 진짜 부자는 안 받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자기 결혼식 왔을 때 축의금도 안 받고 밥도 주고 답례품도 주더라고. 진짜 부자니까. 근데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왜요? 진짜 부자니까 가능하다. 오늘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왔는데요. 은혜가 왔어요, 안 왔어요? 내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6절 봅니다. 6절 시작. 더 웃긴 거, 자기만 안 가면 되는데 자기를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이게 지금 7절에 보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뭐하고 불사르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AD 70년에 로마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은혜가 내 앞에 왔는데 은혜를 그냥 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왔을 때 뭐 해요? 다 쏟아버려 가지고 그릇까지 다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더니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뭐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상황에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임금 마음이에요? 나를 불러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은혜로 부름받아가지고 내게 능력이 있다는 착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강도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왜요?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비웃고. 여러분, 탕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두 번째 아들인 아버지 버리고 간 그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소잡고 잔치하잖아요. 반지 끼워주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교회 올 자격이 있어서 왔어요? 없어서 왔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임금이 불렀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부름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거절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시작이 아니라 전부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도 은혜다.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원래 잔치를 초대할 때 음식만 준비했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아까 임금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요, 옷 안 입은 놈도 이거 갖고 뭐 쓰레빠 신고 하냐, 뭐 머리에 이런 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거 갖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2절에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친구여 예복을 입지, 왜? 내가 준비해 준 옷 어딨냐 그러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있을 때 저기 밖에서 안 서는데도 항상 요 복장이었어요. 1월 1일도 이 복장이에요.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교역자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이게 세뇌가 무서워.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자유로운 교회도 있었지만.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부교역자들이 그랬어요. 야, 너무 춥다. 아니, 코트 정도는, 아니 잠바는 몰라도 잠바는 누가 봐도
안내설 느낌이 아니니까 깔끔한 코트는 입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근데 지금 뭐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미 예복까지 다 왜? 임금이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잔치에 나올 품격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옷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거는 일부러 안 입고 온 거예요? 일부러 안 입고 온 거예요? 일부러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면 11절부터 14절의 이 나중에 뒷부분이 마태복음 특수 자료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굉장히 선택적 느낌이니까 이 이야기가 사라져요. 나중에 이제 교재 56페이지 잘 보시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준비된다라는 건 예복이 뭐예요? 이 주석가들이 이 예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 순종, 변화된 삶. 그 임금이 그 초청받은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회개, 순종, 변화된 삶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이미 임금이 다 준비하고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살지 못했다. 보통 주석가들이 보통 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지만 변화 없이는 머물 수 있습니까? 못 머뭅니까? 네. 임금이 초청한다라는 건 내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나는 임금이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안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임금이 기억하지도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불러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건 누구의 의지예요? 이건 내 의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잘할수록 번아웃이 와요, 안 와요?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영적 침체가 올까요? 주일날 3부 예배만 간신히 오는 사람이 영적 침체가 올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영적 침체가 와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맞나? 여기까지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오늘 문화친교 딱 들으면서, 야, 어제 음악 찬양부 때도 쓰실 분도 있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성 보면 40번 특성 중에 10번 이상 쓸 것 같은 사람 손 들지 말고. 아니, 영적 침체는 40번, 사순절 40번 하는 중에 성가대 걸리고 뭐 걸려서 10번 이상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올까요? 한 번도 나는 특송 자리에 설 느낌이 없는 사람이 영적 침체가 올까요? 뭐 이거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건 딱 사순절 스케줄 나왔는데 이거 특송 나가다 보면 개근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영적 침체가 온다니까요.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준비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준비의 기쁨이. 내가 그 잔치에 나아가고 내게 옷 주시고 내가 도무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건지신 임금의 능력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각이 나요? 자꾸 내가 생각이 나. 내가 지금 준비된다 안 된다. 여러분, 원래 준비가 안 돼요. 자꾸 뭐라고 목사가 뭐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럴 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원래 능력이 없어서 불렀다니까. 뭘 자꾸 능력이 자꾸 있냐 없냐. 준비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이미 준비시킨 거예요. 부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 뛰어요? 언제? 어떤 사람이 영적 침체가 안 오는지 아세요?
준비되어 가지고 그게 막 기다려지는 사람이 영적 침체가 안 와요.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옷을, 임금이 보내준 옷 바라만 봐도 야, 잔칫날 언제일까, 저 옷 언제 입을까, 그거 기대되는 사람이 영적 침체가 안 와요. 목사도 언제 막 싱싱한지 아세요? 이번 주에 성도들 언제 오나, 왜 이렇게 주일은 안 오나. 그런 목사는요, 영적 침체가 오겠어요?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지는데? 이런 목사는 영적 침체가 오지. 야, 이제 11번 남았어? 이런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오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준비가요, 내가 내 능력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이미 임금이 다 준비한 줄 믿고 그냥 내가 이거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가슴 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림도 은혜다. 오늘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뭐하고 뭐 갖고 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거 세금은 데나리온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요. 이미 데나리온, 성전 반세겔이 아니잖아요. 이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예요? 로마의 화폐예요. 항상 로마의 화폐는요,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황제의 얼굴이에요. 지금도 로마의 황제들의 얼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교재 5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로마 황제들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동전이나 조각품에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전을 주조할 때. 근데 성전 나올 때는 환전해가지고 뭐 갖고 나와야 돼요? 반세겔. 성전세 기억나시죠? 근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물어요. 우리가 아는, 오늘 그 얘기죠. 내라고 그러면 저 사람 뭐예요? 친로마적 성향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보수다. 내지 말라 그러면 빨갱이다. 거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걸리는 거야. 너 1번이냐 2번 찍으냐고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이 세금 문제 갖고 우리로 말하면 1번이냐 2번이냐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6월에 몇 번 찍을지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찍고 싶은 사람 찍을 거니까. 저는 그때 다릅니다. 느낌이 오는 사람을 찍어요, 저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돈은 가이사에게,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돈은 가이사에게, 인생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11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어디에다가 드려요? 세상에 드립니까? 교회에 드립니까? 네, 교회에 드리죠. 11조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게 11조 아니에요? 근데 드리면 끝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드리면 확인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요즘은 11조를 내 마음대로 자꾸 쓰려고 그래. 내가 돕고 싶은 단체에 돕고 기부하고 싶은, 여러분 그건 11조가 아니고 개인 후원금이지. 그게 무슨 11조예요. 11조는 내 공명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에 내 관점에 좋은 일에 쓰는 게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이 교회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건 우리의 또 의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봉헌을 쓸 때 뭐 제가 쓰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봐도 누가 질문해도 대답할 수 있는 일들에 쓰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지는 게 저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건 소유권만 드리는 것 아니라 결정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꾸 결정권을 누가 가지려고 그래요? 인간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돈 10만 원이라도 목사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면 요즘 한국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보면 돈 사고 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자 사고 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요, 돈 사고 나는 교회들이 훨씬 많았어요. 재정 사고 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목사가 예전에는 전횡을 일삼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런 안전장치가 있죠.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탄이요, 항상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답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은혜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르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변화되고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